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방금 앉았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찬양팀 다시 나오셔서 우리 네, 준비되셨습니까?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의 마치 눈 안에 새기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듯이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만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긴 전쟁을 싸우는 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지령을 듣는다. 우리는 제사장이 그 군대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또한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나라가, 우리의 땅이,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와 회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시를 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산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침들을 다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점심은 많이 먹었는데 아침을 안 먹어서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승리를 향하여서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다 말하거든요. 그분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그분의 본업입니다. 그분의 전공이에요. 그분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그분의 전공입니다. 그분이 가장 잘하시는 것은 이기는 것이고 그분이 가장 못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분께서 우리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긴 이 전쟁을, 여러분의 삶에 이미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많은 전쟁을 여러분 이미 이겼는데 그 이긴 전쟁을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챕터 2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리마인드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지난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에 여러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야? 취업이 문제인 분들 있죠. 나의 기도 제목의 가장 첫 번째 리스트는 취업입니다. 두 번째, 어떤 분은 승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차고 내 회사에서 어떤 자리가 있는데 포지션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승진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입니다. 도대체 나는 너무 훌륭한 남자인데 좋은 여자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하시는 형제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너무 훌륭한 자매인데 훌륭한 형제가 없습니다. 그런 자매도 없으신가 보네요. 다 결혼하셨어요? 결혼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돈이 문제인 사람, 재정이 문제인 사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인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여러분, 그 문제가 주님한테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모든 문제들은 결과적인 것이고 열매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그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회가 치열한 경쟁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와 나 둘 중에 한 명이 이기게 되고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그러한 아주 이기적인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사회를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 자신만을 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죄를 이긴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냥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날마다 우리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씨름하는 많은 것들이 결과적인 것들에 불과하고 그것의 깊은 원인이 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감기를 걸리면 열이 나죠. 콧물이 납니다. 오한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현상적인 것뿐이에요.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면역 체계가 강해져서 그것을 이길 때에 모든 현상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어떠한 불안함이 찾아오는가? 왜 나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전쟁 속에서 지는가? 그것은 나의 현상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취업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제 말씀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결과적인 것, 현상적인 것뿐이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나를 통하여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인데, 이미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 그것을 승리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린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이제 그 이미 이긴 싸움들 속에 우리 안에 맡겨져 있는 전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오늘 주님은 그러한 동일한 승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명령을, 신명기의 명령, 너희가 너희 이웃이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반드시 되찾아 주어야 한다. 너의 이웃의 만약에 짐승이, 기르는 가축이 가다가 쓰러지면 그것을 일으켜 세울 때 너는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이 명령을 부여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마치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와서, 야, 이 험한 세상 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절대 튀지 말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잘 도우면서 착하게 살아라 라고, 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거기서 다른 사람이랑 다투지 말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착한 인생을 살라는 권고나 그러한 어떤 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내가 이미 너희에게 허락한 승리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굉장히 수준 낮게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이라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란 어떤 민족이에요?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모든 거짓된 우상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민족들 사이에,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살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가르침과 기준들을 잃어버린 채 그냥 헛된 것들을 따라서, 자신의 죄의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다투면서 싸우면서 악한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있다, 진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를 만든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싸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가르침들과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나는 살아있고 지금도 너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부여되어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졸리세요? 한 번 더 일어날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피곤하세요? 자, 옆에 계신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집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대충 착하게 살라는 얘기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월급 어느 정도 적당히 받으면서, 여러분 얼마면 돼요? 얼마면 돼요? 500이면 돼요? 500을 받으면서, 그렇게 월급 500 받으면서 그렇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사고 싶은 것 좀 사면서 그렇게 먹고 싶은 것 좀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정말 잘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이 자리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가 필요한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그걸 누리시겠어요? 어디 가서? 옆에 절도 있던데 여러분 절 가시겠어요? 철야 정진 뭐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가시겠어요? 어디를 가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도덕적인 가르침들, 좋은 가르침들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 만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갈 길을 알려주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중에서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갈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런데 내가 부족한데 주님 축복을 아니 괜찮아요.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만 믿고 나의 좋음이 아니라 그것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 오늘 당장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미 주님께서 완성한 나라,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공급함과 서로 온전한 교제와 연합이 있는, 용납이 있는 완전히 완성된 그 땅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그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인생으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과 죄와 두려움 속에 있는 너의 인생을 건지셔서 기쁨과 소망과 생명과 승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말씀이 보이는가? 첫 번째,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오늘 이 본문 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자, 이것은 그냥 권유나 권고가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소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이것은 명령인 것이에요.
반드시 그 소나 양을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하라는 것이 방금 읽은 네 절 중에서 두 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악이라는, 죄라는 우리의 대적과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금요일 날 밤이었어요. 이 4차로, 우리 4차로 차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막 차들이 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약간 늦은 저녁에 차들이 막 엄청 다니는 곳에서 제가 한 분을 발견했어요. 누구였냐면 우리 양재 쪽에 교회에 계시는 한 약간 노숙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 리어카에다가 이 폐지를 잔뜩 싣고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분이 그 차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4차로에 신호와 전혀 상관없이 그 많은 차들을 사이로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순간 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 도와드려야 되겠다. 저거를 좀 밀어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밀러 가려고 하는데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차가 뭐 한두 대만 있어도 제가 가서 이렇게 밀어드리겠는데 차가 한 수백 대 수천 대가 그 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리어카 할아버지를 보고 있을 텐데,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신호도 무시하고 혼자 막 차 사이를 막 가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걸 밀어드리면 누군가 이걸 블랙박스를 또 찾아가지고 어디에 TV 같은 데 이런 데 보내가지고 훌륭한 청년이다 막 이런 거 뜰까 봐.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끝내 못 도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함에 있어서, 실천함에 있어서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은 때때로 나태함일 수도 있고 어떤 의심일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요, 내가 너무 튀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 오히려 그것은 분명히 좋은 일, 칭찬받은 일, 만한 일,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분명히 선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이것을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 칭찬할 것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선뜻 그것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튀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보면서 뭐 잘난 척한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이런 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몰랐어요. 할렐루야. 알았으면 제가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권유나 공고. 야, 네가 참 그 순간에 그 할아버지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그분을 도와줘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속 장소로 가는데 그 약속에 정시에 도착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완전히 성취해야 되는데 그 완전히 성취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멈추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내 시험 잘 봐야 되는데요. 나 이거 일 맞춰가지고 칭찬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여진 일들 가운데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그러면 어떤 명령인가? 분명한 명령인데 어떤 명령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 명령이다. 여러분 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 들으면 여러분 어떤 계명들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로 우리는요 하지 말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보통은 방어적이고 보통은 수세적이고 보통은 소극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담배를 피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술 한 잔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한다면 나는 바람을 피면 안 돼.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맞나요? 맞나요? 예.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나는 바람을 피면 안 된다는 어떤 계명 안에 나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 그게 다예요? 나 바람 안 피면 결혼 생활 잘하는 거예요? 바람 안 피는 대신 한 1년간 집 바깥에서 나가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냥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명령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과 뜻을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동의되세요? 할렐루야. 피곤하세요? 여러분의 눈을 보고 있는 저도 굉장히 피곤해지고 있어요 지금. 에어컨 완전 세게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공격 명령과 방어 명령을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생각하면 공격 명령이 모은 것 같아요.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목숨에는 목숨으로. 오케이, 이거 공격 명령이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방어 명령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서로 싸우다가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눈 상하게 할까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상하게 할까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상하게 할까요? 그렇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눈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이 갚을 힘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힘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즉 약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신 것이 바로 눈에는 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해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보고 야 우리 마음껏 이제 복수하자 이러면서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격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늘의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존재가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박수치면서 노래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자기의 뜻과 의지가 없이 그냥 드려진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제물로서 드려라. 그것이 예배이다. 여러분 그런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기에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로마서 12장 1절 믿는 자들로서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 도전 속에 맨 끝에, 그 12장의 맨 끝에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하는가?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악에 지지 말고. 자, 구원받은 사람, 오늘 이집트에서 꺼내온 이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될 그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이제 적과 싸울 때 너희는 어떻게 공격하는가? 너희는 선을 베풀므로써, 그 사람이 너에게 악을 준다고 할지라도 너가 선으로서 그것을 갚음으로써 어떻게 공격하라?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것처럼 공격하라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머리 위에 숯불을 얹듯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것은 강력한 공격 명령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과 죄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러면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어디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너가 너 스스로를 아끼고 가꾸듯이 너의 이웃을 똑같이 대해 주어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의 이웃인가요? 제가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차마 입이 안 떨어지시죠? 여러분, 그때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그것이 방금 우리가 한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님,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이웃 중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너희는 도와야 한다. 반드시 도와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주님, 내가 어떤 이웃을 섬겨야 됩니까?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예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예화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 제사장 그러면 요즘에 목사죠, 목사. 저 같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리어카를 봤는데 반대편으로 간 거죠. 회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삼았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35절,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기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려움과 곤란함에 있는 이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될 것인가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제가 어디까지 누구에게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방금 사마리아 이야기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어떤 사람이 돕는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본 사람이 돕는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만약 내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3절에서도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네가 보았을 때 마치 못 본 것처럼 돌이키지 마라. 4절도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네. 거기도 뭐라고 나와요? 동일하게 보면이라고 나옵니다. 너가 보았으면.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의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너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을 거둬가다가 너가 보았을 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면 너희는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길이 닿는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이요, 이제 점점 더 확장이 됩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저만 덥나요? 여러분 안 더우세요? 졸리세요? 안 졸리세요? 할렐루야.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요,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처음 명령을 주시고 확장하고 계세요. 자, 1절에는 뭐라고 있는가?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너가 되찾아주라. 근데 2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발견했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군지 몰라.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아니,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모르면 그 짐승을 어떻게 하라? 집에 데리고 가라. 차라리 아는 게 낫겠죠. 차라리 아는 게 나아요. 집에 데리고 가서 그 짐승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먹여주고 재워줘야 될 것이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해도 지금 들고양이가 수십 마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걸 집에 데려가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데려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이 아니라 3절로 넘어가면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이제 짐승에서 벗어나야 겉옷이라도 그렇게 해라. 그 사람이 가졌던 어떤 소유물에도 이 명령은 다 통하는 것이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 소나 양 키운 사람 없습니다.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이번에는 첫 번째는 방법을 확장시켰어요. 모르면 집에 데려가. 그 다음 대상의 확장, 소나 양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도 너 챙겨줘야 돼. 마지막으로는 상황의 확장이에요. 4절,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거리에 이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거야. 넘어져 있는 상황이면 너는 가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것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말로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면 너는 그것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아까 나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어떤 그러한 사람들처럼 못 본 척하고 다른 길로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것을 너가 채워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에는요 사람의 인격이 담겨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보통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니면 아름답지 못한 상태에 있는가, 질서가 없고 우울하고 어둡고 악한 것을, 이기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어두운 내면인가, 아니면 아름다운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을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실행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미 이긴 싸움을,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감격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이제 여러분 건으로 삼으시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이건 저건 다른 사람 거, 나는 그냥 다른 거, 나는 뭐 잘 된다, 30배, 60배, 100배 이런 것만 내 거. 잘못하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율법과 계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그 틀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신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율법만 지키면 안식일에 뭐 일하면 안 되니까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형태로 남아요. 그 안에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기쁨과 감사와 용납이 없어요. 정죄와 지적과 잘난 척과 우울함과 열등감과 죄책감과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율법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율법으로 껍데기만 들고 가가지고 길거리 고양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주신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꾸 다른 사람 잃어버린 거 내가 찾아줄 생각이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 찾아준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잘 케어하고 보살펴 주다가 나를 만났을 때 돌려주는 그런 사회와 세상이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그 우울함을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겠어요? 지금 어떤 나라의 기록을 보니까 1년간 연간 유괴되는 아이가 10만 명이래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그것을 실험을 벌였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 멀쩡히 다 있는 곳에서 막 뛰어가가지고 어린아이를 들고 뛰는 거예요. 납치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연출을 했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어떤 사람도 전화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쫓아오거나 잡아주거나 말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죄 때문에 나의 손해, 나의 유익 이것만 계산하다가 스스로 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그런 세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설사 너희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라.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나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가면, 죄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사회는 악하고 두렵고 불안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그냥 무슨 교육 잘 시키고 뭔가 경제가 발전하고 법을 잘 만들면 그런 세상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는 이 단순한 명령 안에서 누구라도 시골 할머니라도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듣고 순종하면 이룰 수 있는 이 단순한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그런 멋진 삶을 만들어보지 않겠니? 너 나랑 그렇게 멋있는 세상을 만들어보지 않겠니?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너의 그 삶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승리는 늘 전리품을 가져오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전리품을 많이 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제 아들이 스티커 모으고 있는데 스티커 모으면 막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약간은 극적인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인데 빙점이라는 소설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죠. 예전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근데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설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1900년대에 살았던 나가노 마사오라는 한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것이에요. 어떤 이야기냐, 이런 스토리예요. 이 사람은 철도부에서 직원으로 있어요. 철도에서 직원으로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가는 주일마다 각 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막 위문하면서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던 1909년 2월 28일 날 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차를 타고 이제 오고 있는데
이것이 급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이 객차에 매달려 있던 열쇠고리, 그 고리가, 연결고리가 약해져서 끊어지면서 이것이 역주행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화입니다. 이 사람이 그거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핸드브레이크를 잡아서 당깁니다. 차가 속도가 점점 줄었지만 멈춰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앞에 보니까 급커브 경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 객차가 탈선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이 기차를 멈춰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선로로 던집니다. 자신의 몸을 브레이크 삼아서 그 기차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 자체가요, 여러분, 이 책이 13개의 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세계 가운데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 안에서만 무려 330만 부가 판매가 됐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것을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해피엔딩도 아니고 무슨 축복을 준다는 얘기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감동할까? 바로 이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는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아, 이것이 진짜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땠는가? 당시만 해도 1900년 이 사람이 죽을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신자가 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희생하는 역할을 함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고, 그 사람이 일하던 곳 중심으로 삿포로나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철도원 직원들이 수십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던 일본 땅 가운데 이 사람의,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빨리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빨리 내 몸을 던져야 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함부로 버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여러분 몸 안에 쓰레기를 담지 마세요. 좋은 걸 드세요. 좋은 걸 마시고 여러분 몸을 아름답게 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고민한다면 여러분이 죽을 순간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는 고민해 봐야 돼요.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눈을 감을 것이냐. 여러분, 이 한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었어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해도 되지 않던 것이 이 사람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이것을 꿈꾸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상급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상급 얘기하면 약간 갑자기 저렴해지는 것 같아서 망설여지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러한 일을 하였을 때에 내가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한 것이, 제가 놓친 것은 리어카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놓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신 그 분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분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그렇게 너희 나에게 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 왕이 어떻게 보상하는지 아세요?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보았을 때 젠장 괜히 봤다, 이거 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의무감이나 내가 해야만 한다는 어떤 부담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보았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의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아멘이 컸어야 되는데 설교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필요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손을 대면 도울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보았다면, 여러분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고 앞으로 모든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이거예요. 이긴 전쟁을 싸우는 법 챕터 2.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보았을 때 놓치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다음 한 주간에도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땅으로 여러분 인도해 가세요. 그때에 여러분이 보았을 때 그 기회, 축복받는 기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전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결단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안에 가져야 하는 가장 강렬한 원동력,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 그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따르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여러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면 안에는 이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준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다 도둑 얘기야, 그거 한다고 너 잘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예배당을 걸어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발을 딛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미디어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할 거야.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승리하려면, 너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 메시지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바로 너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너는 태초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선택과 결단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와 믿음을 구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